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차이소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찾으셨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이제 그 42번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 42번째 시간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그 두 주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탁 드리면 그러면 또 이 말씀에 이제 좀 그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말씀이 우리의 혹 굳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소프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주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보냈고 준비가 되셨죠? 네. 안 됐어도 뭐 또 목사 앞에서 되셨죠?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놓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그 꾸중을 듣고 그리고 쫓겨나고 소위 그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보신 적? 살면서? 속으로 대답하세요. 참 이게 살면서도 이렇게 뭐 슬피 울고 이렇게 뭐 이를 갈고 참 힘들잖아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있었다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이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력이 너무 이게 주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참 제 스스로가 어쩔 때는 막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좀 못할까. 조금 더 좀 잘 표현이 되어지면 그러면 더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만 말씀을 해 놓으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활자잖아요. 그냥. 그게 적힌 거죠. 근데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이거 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없어져요. 이건요. 내 말 그게 말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요한복음 6장 말씀. 그게 그러니까 영은 말이고 말은 또 영이고 또 영은 진리고 막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말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을 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또 보이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버리고 적용을 해버리자.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자. 그럼 우리가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놓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3주 전에 한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 그럼 적혀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여기 적혀 있었는데 난 책임 없어. 적혀 있는 대로 난 한 것뿐인데 난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여기서 적은 대로 나는 한 건데 안 돼요, 그게요. 그게 무슨 변명도 안 돼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로 다 언제나 드러나냐 하면 성전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말 못하는 성전, 그 다음에 말하는 성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냥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걸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전으로요.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건 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그러지 말라고. 주여 주여 왜 그러죠? 그 주가 어디에 있으니까? 예, out of, 예, mind. 그죠? 내 밖에 있으니까 주여 주여 그러는 거죠. 그죠? 아니, 여기 있는데 뭘 소리 질러요? 여기다가 대고 여기 거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감지도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 여기 있으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면,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 율법에 외웠었던 보이는 것들 속에서 너희가 해방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야. 날 따라오는 그 진짜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진리가 하나의 존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고유명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파워나 이렇게 그냥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생명이라고요, 이것도요. 진리 자체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모든 그 매였었던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린 다 언제나 매이거든요. 언제나 매여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믿는다는 걸로 매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지라 하면서 믿음을 또 하나의 그 러로, 법으로 정해놓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또 그거 가지고 또 판단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 믿음 있어 없어 이러고, 너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거 아니야?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요. 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뭘 주더라도요. 하여튼 이 진리가 정말 순수한 그 복음이고 진리인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걸 갖다가 바로 죄악으로 만들어내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했었던 거. 내가 이전에 그걸 몰랐던 나는 누구다. 나는 원수 맞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원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요. 율법적으로.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주시는 자유 안에 있는 자와 그 비진리로 대표되어지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자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요,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레코그나이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게 잘. 오히려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그냥 좀 보고 그냥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이거였구나 이 말 그 정도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막 좀 고민해보고 단어 하나에 막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할애를 하고 이렇게 하냐 하면 사실은 더 할애하고 싶은데 좀 힘드시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솔직해지자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죄송해서 이렇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컴팩트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좀 아쉽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하면 비유 설교가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42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 있다 그랬죠? 비유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죠, 그거 하여튼 웬만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요. 거의 다 받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듣고, 그냥 또 지나가고 또 듣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훈련이 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깨달아진 그 진리가 됐으면 이제는 내 말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 들어봐.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전기 끊어지면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흘려주고 넘겨줄 수 있잖아요. 자기 말로 갖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 진리는 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라고요. 오늘 골방 기도 비유인데요.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기도원 같은데 보면 이렇게 방도 이렇게 작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 해놓고 또 산에다가도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게 해놓고 막 그런. 그리고 또 이제 또 방이 또 여러 개 되는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열심으로 하는 분들은 방에다가 또 따로 이렇게 기도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 이제 갖다가 걸어 놓고 이제 책상 놓고 성경책 하나 펴놓고 이제 거기다. 네. 성경책은 언제나 거기 펴져 있지 이제 계속. 네. 복습을 좀 해보면 기도가 뭐죠, 여러분? 기도가?
예, 잠깐 한 2, 3분만 좀 나눠볼게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예, 아무거나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예? 하나님의 생각.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교제.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예, 예. 예, 중요한. 프로시코마이 기억나시죠? 좀 그걸 좀 내용으로 해서 좀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의 원함. 그거를 놓치시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를 알아놓고서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걔가 자기가 토한 거를 다시 또 먹고 돼지가 자기 씻은 물에 다시 또 가서 몸을 담그는 그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함몰되지 않으면 멀쩡히 말씀 들어놓고서도 나중에 그 토한 거 다시 집어 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무슨 뭐 이렇게 막 할아버지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노파심에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뱉었던 거 토했던 거 그 씻었던 물 다시 이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설교를 갖다가 되게 뭐 이렇게 뭐 되게 참 구조 없이 하네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욕은 제가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 하나 좀 깨달으시고 그리고 좀 살아나시라고요. 그리고 헛된 거에 자꾸만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뭐예요? 프로시코마이, 프로스 유코마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원함.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좋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갖게 되어지는 평안. 이거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한 달 전인가 이거? 지난주인 것 같은데. 네, 나의 원함.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나 본데 자꾸만 제가 이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지 않으셔도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예, 마땅히 기도할 개역 성경에는 빌바를 지금 개역 개정에는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왜 안다 그러시냐고요. 왜 자꾸만 진짜. 나 모른다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나 기도 몰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러 가시냐고요. 왜.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그게요. 그 구제하러 가면 죽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구제가 그 서비스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지 하고 가서 하면 자기가 만족을 얻겠죠. 그리고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초코파이 주고 라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울어요. 100% 옵니다. 그 사람들. 떠나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참 험악한 곳에다 두고 오면서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안 가보시 잘 모르시겠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되게 짠하잖아요. 나도 운다고요. 돌아오는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안 들을 것 같으세요?
돌아와가지고 그런 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그 눈물 알아?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멀쩡히 해놓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아니에요 주님, 내 공로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우리가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못해요 우리는요. 절대. 나 괜찮다 그래, 괜찮은 인간이라고 끝까지 우긴다니까요. 나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게 헤벨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나 원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존재고 나는 기도 못해요 주님.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 거기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영이. 조금 믿어지세요 이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신 적 있으시죠? 응답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시겠다고 한 역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랬는데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줬어. 응답됐다 그러잖아요. 막 간증하고 댕기고 막 올리잖아요. 막 해주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그런 응답은 받으면 받을수록 저주라니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구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정욕으로. 그거 쓰려고 내 자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통념이, 우리의 신앙적인 이 율법적인 이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이 멀쩡히 다 해놓고서도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우린요. 그 귀한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마음 없으니까 내가 마음 줄게.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냥 마음이라 그러시지 않고 한 단어를 더 붙이시면서 새 마음 줄게 그러시잖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원래 마음이란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한 그 마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마음이라고 안 보신다니까요. 그거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보신다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진리 없는 마음은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마음은, 그 마음은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로고스, 본능에 따라서 사는, 당연하죠. 슬프면 슬프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능이죠. 네? Natural instinct.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내 밖에 존재하는, 이제는 좀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밖에 존재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럴싸한 예수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성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내 밖에 존재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건 나하고 아무런 내 생명에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안으로 딜리트 돼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성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나중에 로마서를 하면 우리가 그걸 잘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밖에 존재하는 능력 많은 어떤 그런 존재, 우리 같으면 그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셨어요? 그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고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원함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서 그 16절부터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항상 기뻐하신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딴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 나의 원함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어떤 형태로 보여지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유카리스티에 감사하셔요. 은혜다라고 그러신다고요.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안함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진리 안에서 있는 자유.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심지어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코에서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다가 완전한 완성을 이룬다고요. 지금도 완성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과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를 본인이 아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노라 그러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날마다 죽는 그 체험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본인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된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시고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골방으로 번역된 이 타메이온 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말씀 바로 위에 그 5절에 보면 그 외식하는 자들이 이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이게 대꾸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당과 큰 거리 그 어귀는 그냥 이렇게 그 스트리트 그 이렇게 막 아웃사이드 뭐 빅 로드 거기 나가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성전 한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성전에 이제 한 모퉁이에 서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그 성전의 그 비유를 하면 은밀한 성전의 내부 세계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드리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진리 밖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전 마당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전 마당에서 그 희생제사가 이제 막 드려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기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무슨 뭐
주일 예배 이런 그거에 뭐 목숨을 건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교회 이렇게 가보면 우리는 뭐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는데 뭐에다가 목숨을 거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목숨 걸어도 되나 싶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육적 기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성전 마당에서 하는 그 외식하는 기도라는 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골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가 이제 살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 지난주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가 진리로 준 걸 왜곡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게 사망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완성시키신 율법의 그 이제 완성 그 완성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진리를 또 왜곡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라는 그 형식, 이 껍데기 말고 골방 안에 그 기도가 뭔지 그 내용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 신앙 행위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성전의 내부 세계로 들어가서 그 진리 한가운데에 거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 이 타메이온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금방 아십니다. 원래 골방이라 그러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큰 방이 앞에 있고 그 방 뒤쪽에 딸린 그 이제 아주 작은 구석진 방을 그 뜻하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 타메이온은요 그 디스펜서리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요. 디스펜서리가 뭐예요? 수진이가 잘 알 텐데. 디스펜서리. 파머시 디스펜서리. 그 조제실. 그러니까 약국 조제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메이온.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매거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잡지만 생각하실 텐데 매거진이라는 그 의미 안에 저장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매거진. 스토리지 같은. 그다음에 챔버의 의미가 있는데 챔버는 그냥 방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집무실 같은 거 있죠. 대통령 뭐 이렇게 집무실 그런 워킹 챔버, 오피스로서의 어떤 챔버이란. 예수님 때도 약국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약국도 나오고 뭐 조제실도 나오고 이게 타메이온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갑자기 이 디스펜스, 조제, 디스펜서리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궁금한데, 우리가 그 쭉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 골방에 대해서는 몇 번 만난 적이 좀 있어요. 열왕기 상에서도 만났고 에스겔에서 얼마 전에 읽었을 때도 골방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에스겔 41장에 보면 골방은 보통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남쪽, 서쪽, 북쪽에 골방들이 있는데 한 층마다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마다 30개씩 그 골방이 있어서 90개의 골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골방이 많았냐 하면 그 골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시킨 게 아니라 이 골방 안에서 성전에서 필요한 그 기구들, 그러니까 소위 그 기명들, 뭐 그릇이라든지 뭐 등대라든지 뭐 여러 그 성전에 쓰는 그런 그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기물들, 이게 그릇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했지만 또 거기서 뭐를 했냐면 그 성소 안에 그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등대가 있으면 거기에 쓰이는 감람류, 올리브 그 기름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 방, 또 진설병 그 상이 있었잖아요. 떡상. 거기에 이렇게 무교병 이렇게 놔져 있었잖아요.
아이고, 무슨 제가 어디 교회 아니고 딴 데 가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 좀 아시면 좀 끄떡끄떡거리시고. 어휴, 갑자기 땀이 확 나네. 모르세요? 예, 와. 또, 분향단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쓰는 향. 성막 강의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할 수 없겠네. 와, 잘 모르시나 본데. 하여튼,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디 어디에요? 대원마트 이런 데다가, 시루정에다가 떡 맞추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레위인 그 제사장들이. 어디서? 타메이온에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그 구별된 재료들을 그 히브리어는 리시카인데,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이제 이 리시카가 타메이온이 되는데, 이 타메이온 안에서, 이 골방 안에서 뭘 만든다. 그러니까 조제한다. 디스펜스한다. 그래서 디스펜서리의 의미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골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은 성소가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기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들이 성전 되게 하는 어떤 형태, 이게 형태가 되어졌잖아요. 그릇도 있고 뭐 불도 피워지고 향도 올라가고 제사도 드려지고 하는 그 형식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성전이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드러나기 이전에 그 내용들 있죠. 그죠? 그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골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스가 되는 거죠. 성전이 성전 되어질 수 있는 소스, 출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씨. 그러니까 그 씨가 없으면, 그 근거가 없으면, 그 오리진, 그 루트, 그 뿌리가 없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런 게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떡상에 12개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인 거 우리 알고 있으시죠? 부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잘 몰라요. 무교병인 이유는 이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성전 마당에서 저 성소 안에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떡 쪼가리 같은 게 이렇게 한 10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서 보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떡인지 그 떡이 어떤 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디스펜서리, 그 조제실, 그 골방에 들어가 보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무교병이네 이거 누룩 안 넣네? 이거 이렇게 빚주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라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드러난 그 기도의 어떤 이 형태, 이 형식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그게 다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고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멸망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아는 게 진짜 기도다. 그게 씨, 말씀, 생명,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타메이온 골방을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냥 straight forward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방이야. 기도는 골방이야. 그냥 이렇게 막 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들어가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성전도 다 없어졌고 이게 성전이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거 성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예배 드리는 그냥 우리 어떤 그런 모임의 장소일 뿐이지. 옛 성전 다 없어졌고. 그럼 너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결론인데 이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그걸 직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너의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 그런 의미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직역을 하면 헬라어 원어를 에이스토 타메이온수라는 한 문장을 직역을 해버리면
너는 골방이 있어. 너는 골방을 갖고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우리 안에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골방, 타메이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성전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형식, 그 형식이 뭘로? 내용으로 존재하는 곳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요. 골방은, 타메이온은 뭐냐면 성전 되게 하는 그 모든 형식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게 떡도 있고, 뭐 등잔 있고, 막 이렇게 다 성소 다 이렇게 해놓은 휘장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내용이잖아요. 이건 드러난 형식이고, 그게 조제되어지고 있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전부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씨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방 안으로 들어가면 씨, 말씀, 생명, 진리 이거 다 하나인데 여기까지를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 여기까지를 아는 거, 이거를 깨달은 거를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성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내가 아는 것. 그게 지금 그냥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것 그 자체를 가스펠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그걸 알았어 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네가 안 거야? 그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일단 그러면 이 골방은 뒤로 제껴놓고 자꾸 이게 헷갈리시니까 골방을 제껴놓고 복음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있죠. 골방 중에 골방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골방 중에 골방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골방 중에 골방. 완성된 골방.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이 복음되어진 그 씨, 그 처음 그 뿌리, 그 시작, 그 근원. 마가복음 1장 1절에 제가 하나 해놓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명사 6개로 딱.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예요? 복음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예수예요. 한국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했는데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적인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 예수, 역사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어야지 역사에 있는 사실로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존재하는 어떤 막 고난당하시고 뭐 떡 먹이시고 했었던 그런 어떤 기적이나 베풀고 병자 낫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뛰어난 어떤 능력의 선지자, 그 사람을 우리가 막 이렇게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삭제가 되어져 버리고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죽고 율법으로 완성되어져서 그 완성되어진 것을 믿는 이들을 너도 율법을 완성한 거야 라고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게 진리의 영으로 내가 다른 나로 올게, 다른 보혜사로 올게,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로 올게 할 때 그 보혜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골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들이라고 단수를 쓴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부 다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이 된 다른 모든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여기서는 단수죠. 이것도 제가 하나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 단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이 뭐예요, 이게? 너 골방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골방 안에 그 한가운데에 누가 있어? 아들. 정리했어요, 지금요. 기도를 지금 딱 요 세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너 골방이 있다. 네 골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한가운데에 아들이 있다. 그럼 여기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이라는 건 뭐예요? 골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골방. 그 골방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로 우리가 바꾸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곧 생명이고 그 골방 있음이 곧 생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발견, 그건 곧 생명. 다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한 번 그러시잖아요.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골방에 지금 거하시려고 거하신다, 그 한가운데 계신다 그랬는데 골방이 없는 자는, 그러면 골방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기도도 안 하겠죠. 그 기도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그랬는데 골방이 없으니까 골방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원함, 그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니까 그거를 기도라고 안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골방 있음을 영생 있음으로 지금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끝낼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는 골방은 진짜 복음이 뭔지 그 내용이 드러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마음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어떻게 성전되어지는지 그 과정과 내용과 출처와 근거를 아는 거라 그랬죠? 한 번 더 해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거라 그랬죠, 복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전되었는지, 나를 이렇게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거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면 내가 골방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고, 골방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전되어지는지 그 복음이 주는 그 내용을 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골방이 있는 자들의 것이야. 이거예요, 한마디로요. 프로시코마이, 그거는 바로 타메이온이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골방에 누가 있어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 아들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골방을 소유하고 있어요. I have that in the room, in me. 근데 그 골방에는 언제나 그 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그 골방에서 나는 언제나 단순히 내 기도가 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골방을 소유했고 그 골방에는 아들이 있고 그 골방은 또 내 것이고, 그러니 나는 언제나 내 것인 그 골방을 통하여서 나는 언제나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골방은 오로지 그 아들만이 거하는 곳이 그렇게 성전으로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dwell together. 함께 사는 거죠.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임마누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집요하시다니까요. 그거 하나 놓고서 그것도 구제도 임마누엘이고 기도도 임마누엘이고
아가페도 임마누엘이고 금식도 임마누엘이 아니네. 이제 그거 알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는 임마누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은 복음인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너 임마누엘이야?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 온전한 거야. 그 정도를 내가 온전한 것으로 내가 해줄게. 의롭다 그래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고 정욕의 기도고 잘못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죽어라 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요. 그건 그거고 나는 그 기도 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진리를 진리로 들려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에다 괜한 힘 빼지 마. 라고 해줘도 돌아서서 또 그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참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그 복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뭐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거 하나, 진리 하나 품고 와라. 그러시니까 마음 가운데 그 복음 새기시면서 참된 기도 가운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의 그 지나갔었던 그 원수 같은 이 기도의 한번 이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는 그냥 끝없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 이제 또 사랑스러워지지 않으세요?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손도 올리라 그래서 뭐 올려보고 안 올리면 뭐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쟤는 뭐 믿음이 없나 보네. 수련회 갔을 때 특히 막 이러고 막 벌벌 떨고 막 뒤로 넘어가고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렇게 진리 안에서 기도가 뭔지 알고 보니 그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망만 하지 말고 주님 이제는 원수 같았었던 그런 가짜 기도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품어 그 기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